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내 안에 있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아멘. 우리의 약할 때 대신, 우리의 강함 대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호와는 너에게 함께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독문 1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의 내용입니다. 교독문 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7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죄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들을 그렇게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시간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찬송가 518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8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의 곳곳마다 부활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달여 동안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도님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봄빛처럼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춰 주님의 정의가 이 땅을 덮도록 하여 주시고 악의 권세가 쫓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질병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심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쌍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위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주님을 찾으라 말씀하신 주님, 지금 이때가 주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더욱 주님을 찾고 만날 수 있도록 굳건한 반석 위의 믿음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 갈릴리 교회 각 교육기관의 어린아이와 학생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한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목사님과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의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전보다 더욱 성장한 믿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각 교육기관이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워진 담임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임하셔서 모든 말씀이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 봉사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로 11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사람 이름이 쭉 나올 텐데요.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축주 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에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졌는데 특별 찬송 대신에 특별 연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당분간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뚝뚝 떨어져 계시지만 눈 인사라도 좀 한번 목례라도 이렇게 좀 한번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2달여 만에 뵙는데 평안들 하셨는지요? 잘 지내셨는지요?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고 또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가족으로 묶여서 예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을 당분간 계속해서 강해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족보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족보. 그리고 이제 오늘 드려진 예배는 11시 예배 또 있지만 바로 인터넷에 올려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함께 또 예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이 가장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유가 구약 성경과의 연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라기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집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의 일 독자였던 그 유대인들이 읽기에 가장 편안한 성경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 지어질 수 있습니다. 시작되는 구분 단락이 이때부터 그리고 이때로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4장하고 16장에서 전환이 되어지는데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때 이게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세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장면은 16장 21절 말씀부터인데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세 단락으로 크게 대별해서 보시면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이렇게 되어져요. 1장 1절 말씀부터 4장 16절까지가 아주 외우기도 쉽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 탄생하셨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거죠. 예수님의 탄생과 하나님 나라 도래예요. 그리고 4장 17절 말씀부터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16장 21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쉽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됨, 이런 거죠. 예수님은 어쨌든 이스라엘 왕의 계보에 속한 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별명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시에 모든 그 예언자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를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마태가 자주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라, 이걸 11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그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성취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걸 자꾸 말씀하는 거죠. 2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시겠어요?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선지자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분이라는 거죠. 2장 17절 말씀도 보실까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죠. 2장 17절 또 읽어보죠.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3장 3절에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도 구약 성경을 연계해서 말씀하세요. 스스로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 앞에 스크린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을 완전히 이루려고 하셨다. 구약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계시고 그걸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오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과 연계되어졌어요. 구약 성경의 성취자로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 사건을 연계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라고 있어요. 성막을 보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성막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대략 이런 구분인 거예요. 여기가 성소라면 여기에 휘장이 쳐져 있고 이 뒤에가 지성소예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는 이게 문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문이 아니라 성막과 똑같은 개념으로 휘장이 쳐져 있었어요. 휘장은 그 재료가 24개의 실을 한데 꼰 거예요. 그래서 그 24개의 실을 꽈서 하나의 줄을 만들어요. 그 줄을 그런 실 72개를 또 모아서 휘장을 짰어요. 양털로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보통 사람 어른 손바닥이 2개 두께예요. 24가닥을 한 가닥으로 이루고 그걸 72개를 모아서 휘장을 짰어요. 아주 견고한 거예요. 말이 2마리, 4마리가 양쪽에서 잡아 당겨야만 찢어질 수 있는 그런 휘장이에요. 높이가 18m예요. 그 너비가 9m예요.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장정 300명이 모여야 이걸 들 수가 있어요. 옮길 수가 있어요. 이 휘장에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케루바라고 하는 천사의 그림이에요. 천사의 그림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것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요. 인간이 찢을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찢어진 거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근본적으로 에덴 동산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거든요. 저게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저 부분이 이쪽 사람이 서 있는 곳이 성소예요. 그리고 저쪽에 천사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거기가 지성소예요. 그리고 그 사이를 가로막은 게 휘장이에요. 휘장에는 천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저 지성소의 저 성막에 있는 저 법궤는 생명나무를 상징해요. 그러니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거기 천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찢어진 거예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 놓으셨었는데 그 길이 열렸다는 거죠.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는 이 표현을 27장 52절에서 생명의 길이 열렸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건이 나옵니다. 27장 52절에 있는 말씀인데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렸으니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그 표식으로 무덤문이 열린 거예요. 이 당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늘날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언되어진 사건이에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이거 옛날에 저기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좀비냐고 묻더라고요. 좀비, 죽은 자가 살아난다. 아니에요. 거룩한 생명으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에스겔서 37장도 똑같이 예언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인생 속에 무덤 같은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 열고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다시 살아남, 우리의 생명, 얻음 연계되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는다는 말씀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살아남이에요. 예수님 죽으시면서 무덤문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고 어둠이 내리고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죠. 죽음이 끝나고 새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저주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은혜의 시대요, 생명의 시대요, 복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죽음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해방자란 뜻이에요. 무덤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사건이 달라집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여기가 이방 땅이에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 또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어둠이 물려갔다는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 6절 말씀에도 똑같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거예요. 지성소 안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길이 열리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무덤문을 열고 나왔다는 것이고, 모든 질병과 아픔과 억압과 폭압 속에 있던 자들에게 해방과 자유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묶여졌던 것들, 닫혀져 있던 것들, 상한 심령과 병든 육신이 오늘 이 복음 앞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세상이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 계보라는 이 말씀은 족보 이런 뜻이에요. 족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랬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 족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금 더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쭉 18절까지 말씀 보면 마리아를 제외하고 4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4명의 여자의 삶과 인생 전체가 말도 못하게 기구해요. 그래서 이 족보에 든 것이 의아할 수가 있어요.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되어져요.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누구한테서 낳아요? 다말에게서 낳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예요.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이 유다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말이 시집와서 첫째 아들과 살다가 첫째 아들이 죽어요. 둘째 아들이 그러면 형수와 결혼해요. 이게 유대인 법이었어요. 아들을 낳기 위해서. 이걸 형사 취수법이라 그래요. 형이 죽으면 취한다, 형수를 취한다. 그래서 형사 취수법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법이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또 죽어요. 셋째 아들하고 결혼했어요. 셋째 아들이 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시켜요. 이 다말이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에게 가요. 이 당시 여자들도 아들을 못 낳는 것은 수치가 되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에게 갑니다.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나요. 그게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거 족보에서 좀 빼면 좋겠는 거예요. 엉망진창인 가문이죠.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예요. 여러분 1장 5절을 더 보실까요? 5절을 보면 또 더 기가 막힙니다. 5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이상을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어요. 보아스는, 이 라합은 이방 여자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기생 출신이에요. 그 몸 파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몸 파는 여자분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족보에서 빼면 좋겠는데 굳이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자가 5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 다른 여자들도 많은데, 좋은 그런 혈통을 가진 여자들도 많은데 굳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말은 며느리고 라합은 기생이고. 1장 5절을 더 보시겠어요? 1장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집니다. 1장 5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여기까지만 읽어봐죠.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되어져요. 룻은 모압 사람이에요. 역시 이방인 여자예요. 그런데 혈통을 따져서 올라가 보면 이 모압 족속이 어떻게 생겨났냐 하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2딸과 술 먹고 잠자리를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근데 그 모압의 여자가 룻이에요. 그 저주받은 혈통에서 태어난 이방 여자, 그가 룻이에요. 한 여자는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애를 낳아요. 한 여자는 몸 파는 여자였어요. 한 여자는 저주받은 그런 민족의 그런 여자분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록이 안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직도 최악은 아니에요. 최악이 하나 더 남아 있어요. 1장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장 6절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다윗은 자기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야 되는데 성경이 굳이 여기 기록한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우리아는 다윗의 부하 장수예요. 근데 다윗이 그 부인을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데리다가 간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 최전방에 보내서 전투가 극렬해질 때 다른 군대한테 다 빠지라 그래서 고립시켜서 죽이게 해요. 그래서 그 부인을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나요. 빼면 좋겠는데. 근데 성경이 시퍼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족보라는 거예요. 우리 족보. 우리 인생의 족보라는 거죠.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족보인 거예요. 이 족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이 있느냐, 이걸 반문하고 있는 거죠. 죄악으로 가득 찬 족보. 여러분, 우리의 족보를 로마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아버지를 배신하고 돌아섰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의 삶, 그게 우리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이 어떤가를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속에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고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3절 말씀에는 우리 속을 말씀하세요. 우리 속.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니 우리 속이 무덤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로마에서 같이 예수님을 믿다가 그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어요. 서로 권력을 차지하겠다고 성도들끼리 칼을 꽂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족보인 거예요. 죽음의 족보인 거예요. 저주받는 족보인 거예요. 이 족보가 만약에 다시 한번 1장 6절을 제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졌어요. 1장 6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리고 여기서 족보가 끝났다면 우리의 삶도 사실은 끝장난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새로운 족보를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족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혈통으로 오지 않은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거죠. 그 아들이 오셔서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분의 뜻이 뭐냐?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제가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이 뒤에를 한번 읽어봐 보세요. 예수님,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휘장이 쳐져 있었다 그랬어요. 이 휘장 너머에는 생명나무로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우리.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인하여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는 문이 열린 거예요. 지옥의 문이 닫히고 천국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1장 16절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 구원자, 해방자, 기름 부음을 받은 분,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 그리스도란 뜻인데,
물과 기름을 섞으면 기름이 위로 둥 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기름 부음을 받은 분,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 구원자, 그가 그리스도란 의미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원자가 오셨어요. 생명의 문이 열렸어요. 휘장이 찢어진 걸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족보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새로운 족보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 예수님이세요. 돌아왔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 다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옛날의 족보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속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우리 인간의 족보를 닫고 천국의 족보를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족보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형제님, 자매님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동원, 동력이 되게 하셨어요. 저주와 아픔과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여기서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휘장이 찢어졌구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렸구나, 내 족보가 바뀌었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지옥의 문이 닫혔고 하늘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을 덮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어깨를 펴고 당당히 서라. 그런 설교를 했어요. 어깨를 펴고 당당히 서라. 여러분, 인생의 12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거의 첫 번째 법칙이 어깨를 펴고 당당히 서라인데 이 책에 보니까 두 번째 법칙이 있더라고요.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적용점을 여기에 찾아봤어요.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자신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서툴고 부족한 사람을 용서하고 도와주는 것처럼 나약한 자신을 포용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한 존재라는 거죠. 당신은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니 당신을 챙겨라.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족보가 바뀌었는데.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점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고 돕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존중하고 도울 수 있길 바랍니다. 웅크렸던 시간들이 지나갔어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시대로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주셨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지만 공동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인간이 어제 우리 당회원들과 또 항전 직분자들이 나오셔서 교회 전체를 청소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티타임을 가졌어요. 오간 내용이 그거예요. 인간이 놀라운 문화를 건설한 것 같은데, 엄청난 일을 이룬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염병에 온 세상이 패닉이 왔어요. 온 세상이
공포에 떨어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리가 인간이 건설한 이 문명이 엄청난 것 같았는데 별거 아니었구나. 결국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지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있어요. 미래를 상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제대로 보살핀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 어떤 일을 과감하게 도전해야 하고 신나게 일하며 세상에 도움을 주고 기꺼이 책임을 지며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시거든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지금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지금의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또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삶에서 혼돈을 줄이고 질서를 재정립하며 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다.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는 것,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알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도우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도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나, 이걸 기억하세요. 자신을 도와주세요. 자신의 영혼을 도와주세요. 다윗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영혼을 향해서 외친 최초의 사람 같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자신을 도우세요. 하나님께 나오시고 하나님께 모든 삶의 목표를 두세요. 하나님께 삶을 바치세요. 허리를 펴고 어깨를 당당하게 세우시고 여러분 자신을 도우십시오.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천국의 문을 여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새로운 족보를 주셔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사신 분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어깨를 펴시고 허리를 고쳐 세우고 자신의 영혼을 돌보면서 거룩한 삶을 한 주간 열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 부르시고 오늘 기도하기로 합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님을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손과 발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가 더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기를 돕기 위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십니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셔서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족보가 열렸음을 알게 하셔서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무덤의 문이 열리게 하시옵시고 절망과 아픔과 모든 상한 심령에서부터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새 힘을 얻는 거룩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은혜를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니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주의 백성들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 많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심령에서 하나님의 은혜 크신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새롭게 하심을 충만하게 보여주게 하시옵소서. 모든 절망의 자리에서 나오게 하시옵소서. 질병의 자리에서 나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이 마무리하여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동 예배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가족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속에 무덤과 질병과 상한 심령 모든 닫혀진 곳에서부터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휘장이 가려져 있었다면 찢어지게 하셔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족보가 바뀐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게 하시옵시고 거룩한 삶을 살며 그리스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어려운 난국을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지구촌에 불고 있는 이 무서운 광풍 같은 코로나19가 소멸되어지게 하시옵시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며 묵상하며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개인의 경건 생활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과 뜻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린 이 10의 1조와 감사헌금, 주정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은 이 모든 물질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시옵시고 물질이 소용되는 대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며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이 되어지게 하시고 절망한 자들에겐 소망이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헌신하는 그 심령마다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1부, 2부로 예배를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이런 예배의 형식을 취할 테고요. 또 가족끼리 오셨어도 이렇게 떨어져서 앉아야 되는 게 아마 익산시의 요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서 앉으시고 오늘 1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다음 주에는 2부 예배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오늘 1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다음 주엔 11시 예배구나. 그리고 다음 주에 11시 예배 드린 분들은 오늘 11시 예배 드린 분들은 다음 주에 9시 반 예배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예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정희 집사님 저기가 시어머니죠? 예, 시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장례 치르시고 또 교회에서 인사하고 했는데 떡을 또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점심도 없고 오후도 없고 그래서 떡을 가실 때 1층 로비에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내려가실 때 걸으실 수 있는 분들은 계단을 좀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을 배려해서 마스크도 쓰고 또 계단도 이용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정상적으로 이번 주부터 드려집니다. 수요 예배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드려지고요. 또 일부 예배는 단톡방에 올려서 이렇게
예배 참석하지 못한 노약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지금 뭐 인사가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하는 걸 하면서요. 이렇게 인사하고 뭐 축구 선수들은 발로다가 이렇게 툭 치면서 인사한다 그러던데 괜찮더라도 악수해도 괜찮더라도 그래도 혹여라도 또 마음에 좀 부담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목례를 하시고 눈웃음도 지어주고 그렇게 예배 후에 인사들 나누시고 다 수요예배 또 주일날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하시는 역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족보로 탄생되어지고 찢어진 휘장 사이로 천국문을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저들의 아들, 딸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과 객지어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